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교육위원회 특송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그 생애가 바로 공생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자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그런 사역, 기적 모든 부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많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도 상당 부분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전하신 말씀, 가르침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그 혼인잔치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유로도 또 설교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실제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고는 계명을 잘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청년이 근심하며 따라가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예수님께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는 말씀, 비유 여러 가지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핵심은 거듭남인 거잖아요. 근데 거듭남도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남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듭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인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것이죠.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7장에 가보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잡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잡아들이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니까 괜히 섣불리 잡아들였다가 낭패를 보니까 잡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바른 사람이고 또 착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위대한 선생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런 모습,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뭐 그런 정도의 사람, 저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가서 좀 배우고 싶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뭔가 남는 게 있겠다, 얻을 수 있겠다,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던 것이죠. 저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 저런 표적을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분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어쨌든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착하고 좋고 열린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교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좋아. 근데 정작 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또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죠? 그리고 자기 왜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자기의 지위와 품격에 좀 흠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필요한 만큼만 다가오는 사람인 것이죠. 마음으로 영접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다가온 그런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는 그런 새로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으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시적인 공동체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나의 고백과 시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인치심이 필요한 것이,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에 바로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단순하게 정리하면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 사람입니까? 아멘. 거듭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듭났는데,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듯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잘 헷갈릴 때도 있고, 언제지? 이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때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바람이 내 몸을 스쳐가면은 바람이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내 삶 속에서, 내 확신 속에서,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지위나 행위나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분명한 고백, 시인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부분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 있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그런 이 가치,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람이 나에게 쑥 불고 가듯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인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팜플렛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 8일차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회복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부모님들과 믿음의 짐승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존경과 신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시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짐승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을지로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을지로교회 교회학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세워주시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해주시고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 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잘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믿음의 전통도 아름답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